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회적인 성공,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이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복음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어떤 진리보다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되돌릴 수 없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삶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즉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잖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부디 그 생각을 멈추어 주십시오. 제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완벽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스스로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의 결정이었고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당신의 상태나 행동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격 없음 때문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그만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받게 될 미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언덕 위에 예쁜 오두막집을 하나 마련해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는 모든 세대에, 즉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잘난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을 많이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당신 아들의 상속 유산을 넘겨주시고 가장 위대한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써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억만장자가 자선 활동에 인색하다는 나쁜 평판을 듣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이 평판을 바꾸기 위해 당신을 선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선하며 친절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이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그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의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과거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며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의 시간을 하루하루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 풍성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은 매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더 위대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분을 더욱 깊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위대한 미래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요. 때로 저는 복음에 관한 글을 쓰다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언어로도 어떤 단어로도 이 놀라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당신을 기다리시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간청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당신을 위해 단 한 가지를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당신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쳐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지쳐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듭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페루에서 독신 선교사로 사역하던 초창기 시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회심한 직후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운동을 잘하거나 인기가 많은 소위 말하는 핵심 그룹에 속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삶에서는 결코 그런 주변인으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있고, 저는 그저 그 주변을 맴도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8시간씩 몇 년을 일했습니다.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제 몸무게는 30kg 가까이 빠졌고, 저는 말 그대로 제 자신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루 내전으로 폭탄을 맞아 폐허가 된 3층짜리 낡은 건물에 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길거리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3층에 있는 제 작은 방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이 두려워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어딘가에 아무데나 두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제 모든 노력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 계단에 앉아 제 자신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1mm도 움직일 필요가 없구나. 위대한 선교사가 될 필요도, 순교자로 죽을 필요도, 위대한 설교자가 될 필요도 없구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청교도의 말을 빌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을 한번 쳐다볼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10번 깊이 바라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두꺼운 머리를 뚫고 단 한 가지를 전하고 싶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당신을 변함없이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전적으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계획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필요하다면 그 사랑을 믿기 위해 싸우십시오. 믿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당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풍랑에 시달리는 배처럼 고통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당신이 얼마나 깊고 귀하게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그 견고하고 언약적인 사랑을 더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